자, 이 시간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아직 세상에 살아 계실 때에 지금까지 가르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있으며 또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으로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돌보신 후에 다시 그분의 처소로 돌아가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신 후에도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기 위해서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으로 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6절, 이 본문에 그 14장이 본문이잖아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마태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당신이 살아계신 그 공생애 동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어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본장인 14장 15절에서 8절, 5절, 8절,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도마와 빌립 그리고 유다가 하는 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특히 본장 그 6절에서 9절을 보면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잘 드러나는데요.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을 듣고요, 빌립이 주님께 묻습니다. 요 숨이 엄청 막히네요. 이게 상당히 힘드네요. 계속 해야 되겠죠? 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있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왔던 제자들조차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제자들 스스로는요, 듣고도 보고도 그리고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과 너무도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어 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러한 우리들의 유한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나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도 안타깝지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감당하다로 번역된 바스타조는요, 손으로 들어 올리다, 그리고 신비로운 말을 전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제자들 스스로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도 전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르치신 진리를 상기시킴으로요, 정확하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깨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과 승천, 성취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속의 십자가와 같은 구원의 진리와 또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의 계시를요, 인류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시는 사역을 통하여서요, 제자들에 의해 기록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시 사역에 있어서 보혜사 성령은 독자적인 의지나 독립적인 사항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은 것만을 말함으로써요, 그 역할을 수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처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대상이 너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께 직접 교훈을 듣고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보혜사 성령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분을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어떻게 할 때? 영접할 때 그 영접한 자로서 그 영접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직접 개입해 주셔서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요, 담대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삶 가운데 혹 실패하여서 쓰러지는 상황이 왔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삶을 승리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제 말 잘 들리세요? 제 호흡이 느껴지시나요? 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알게 하심으로요, 그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되기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보혜사 성령님의 보내심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과 이 평안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자, 말씀 14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쭉 내려와서 27절에 와서 그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27절에 다시 반복하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는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어.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곧 나의 평안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참 평안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의 어떤 명예와 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세상적인 환경을 통한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 세례의 은혜를 통한 내적인 그런 회복이며, 부패한 심령, 우리 인간들은 너무도 많이 부패한 심령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 이건 뭐냐면 제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부패한 심령이요,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어 진리를 온전히 알게 되므로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즉 세상의 환경이요, 나를 아프게 했었고 슬프게 했었고 나를 고난 가운데 몰고 가 힘들고 지치게 했었다면, 이 모든 것이 현재 진행형이 아닌 말 그대로 했었고의 과거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심으로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서 어떠한 환경에도 내면의 요동함이 없이 잠잠하고 평안한 가운데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갈 때 기쁨을 느끼는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영적인 생각의 결과는 생명의 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 아는 것과 하나님의 선물인 이 화평을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주님을 온전히 알기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이 내려주시는 평안을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없어요. 언제나 삶 가운데 내 안에 요동치는 삶으로,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요동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더 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나아갈 때 근심도 두려움도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있다고요? 여전히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죠?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나가면 돼요? 순종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다의 히브리어의 뜻은 순종하다, 의지하다입니다. 왜 순종하고 의지해야 합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또 의지하는 마음이며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하심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을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 명하심을 따르는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사랑하는 순종의 행위를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바로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실제적인 모습이며 끝없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그가 죽으심은요, 사탄에 굴복하여서 사탄의 뜻을 이루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로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통해요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은 찬양으로요, 성령이 오셨네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시고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단하여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자,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고